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시간 박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둘러서 찬송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대충 믿었던 어느 총알택시 운전수하고 한 목사님이 한날 한시에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총알택시 운전사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고 목사님은 칭찬을 별로 안 해요. 목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는데 총알택시 운전사는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었단다 그러더래요. 성도님들이 목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죠. 단칸 지하방에서 힘들게 산 그 가족들이 돈 벌고 힘을 얻어서 좀 넓은 집에서 내 방 차지하고 살고 그럼 좀 편안하겠죠. 이것이 곧 돈이 주는 편안함이에요. 또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고 겨우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이제 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또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삽니까? 이것도 돈이 주는 편안함이에요. 그러나 돈이 분명히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진정한 평안은 절대로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면서도 마음이 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흥얼흥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급 승용차 타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절대로 돈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서도 마음의 평안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하고 돌리고 또 편안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 이걸 통해 볼 때에 참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 한 사람이 하워드 휴즈인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신경과민으로 불행한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세균 감염에 대한 노이로제 환자였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거 상관없는 그 옛날에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입던 옷, 자신이 만진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혹시 이 병균 때문에 감염돼서 우리가 죽지 않을까. 또 오다 가다 사람 만나 악수를 하면 반드시 그는 가서 씻어야 됐어요. 그렇게 결벽증, 세균 감염에 관한 불안, 노이로제 환자였습니다. 평안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억만장자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그 크고 화려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어 갑니다. 이제 4시간 후면은 완전히 침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많은 승객들은 서로 그 배에서 탈출해서 구명 보트를 타려고 아수라장이 되죠. 하지만 그 연회장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평안 주려고 노력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더 붙어서 계속 바이올린을 켜면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님 같은 고생이라. 그 찬양을 계속 반복이 켜잖아요. 배가 침몰해 가는데 어떻게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은 두려움 너머에 있는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믿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육신의 편안함을 줄 수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한 끗 차이죠. 받침 하나 차이죠. 편안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평안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보면 3절에 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말씀 보면은 신의를 지키며,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강이란 말은 회복된 관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바로 지킬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고 합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말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의 바람이 불지라도, 어떠한 병마가 덮일지라도, 어떤 오해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고정된 마음의 상태,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뜻이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왕족이었던 그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졸지에 몰락한 왕족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견고했다는 것, 한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시절도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어요. 혹 의지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반석이시며 변치 않는 반석이시며 요동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할 때에 너무너무 선교사기 힘들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게 됐는데 어느 날 성경을 탁 펴보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탁 눈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내가 혼자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하고 나 혼자 뭐 잘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너가고 되는데 그래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혼자 걱정하고 있었는지 어리석었구나. 그럼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물밀듯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려가면 늘 불안해 염려해요. 염려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 평안한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지막 7절 같이 볼까요?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야 돼요. 그럼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이 7절에 나온 첩경이란 말은 지름길이란 뜻이에요. 지름길. 여러분 지름길 잘 알잖아요. 지름길이 왜 생겨요? 지름길로 안 가면 삥 돌아가요. 삥 돌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지름길로 가면은 시간이 단축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그 길이 험해요. 험하지만 지름길로 가요. 돌아가기는 평평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름길까지도 하나님께 평탄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평탄하게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의인의 길이 정직하고 그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두겠다. 의인이 누구냐?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대단하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준 사람, 그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땅땅 대면서 피고는 무죄 하면은 무죄로 봐주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무죄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이다 하면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 때 정직하신 주님께서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7절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정직이 하나님의 정직과 맞아떨어질 때 이런 평탄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우리도 정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정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면 우리도 좋습니다. 하나님 싫다 하면 나도 싫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합니다. 그걸 맞춰야 돼.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춰야 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첩경이라도 평탄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도 평탄하게 주신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의지며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귀족 출신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귀의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함이 없었어요. 늘 죄에 대한 불안, 공포, 불만족으로 고통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 농촌길을 산책하다가 어느 한 장면을 봤는데 한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농부를 붙잡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평화가 넘쳐납니까? 물었더니 그 일꾼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마음에 이런 평화를 얻고 산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음에 깊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첫 여행이에요. 비행기도 처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게 돼서 비행기가 이륙을 막 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구두둑 쏟아지더니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겁에 질렸어. 이러다가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얼마나 또 막 비바람이 치고 한참 가다 비행기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그는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승무원을 불렀어요. 그게 이제 우리 죽는 거지요. 이제 우리 죽지요. 하고 스튜어디스에 말하니까 그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은 폭풍우를 뚫고 가지만 비행기가 조그만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면은 얼마 있지 않으면 성층권에 들어갑니다. 성층권에 접어들면 언제나 온도가 똑같고 기후 흐름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 있지 않다가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높이더니 드디어 그 비바람의 구름을 뚫고 햇빛이 쨍쨍 쪄있는 성층권에 들어가니까 그 아까 승무원이 말한 대로 정말 평안하고 고요하게 비행기가 잘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 조종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위험해요. 착륙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륙, 착륙 그때만 정말로 조심하고 잘 되면은 이 궤도 올라가서 성층권에 갈 때는 괜찮아요.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그냥 맘대로 놀아도 비행기가 착 알아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마음에 이런 성층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더 주님 닮아가게 머무림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성층권이 들어가고 성령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궤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성층권에 들어가면은 평안하게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내 운명과 환경에 어떻게 거친 폭풍우가 와도 마음의 평화가 능히 나를 이기고 그 평안함으로 모든 외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위해서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첫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주는 사람은 첫째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정직한 자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강하고 평강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영혼의 축복,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평안은 이 세상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심지한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정직히 행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어서 다들 평강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